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의 광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아유, 너무 반가워요. 저 복령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시죠? 절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우리 PD님하고 같이 복령사 들어오면서 야, 참 절 예쁘다 예쁘다 감탄하면서 왔는데, 제가 우리 저 안내해 주신 스님께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관리하시냐 했더니 우리 봉사해 주시는 신도님들이 아주 정성껏 관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이 훤한 걸 보니까 좋은 도량 살아서,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얼굴이 훤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우리 복령사에 묘엄 큰 스님 계셨죠? 그 묘엄 큰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묘엄 스님 일대기를 보다가 그 젊었을 적에 능엄주 가피 받은 이야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련사 한번 가야지 했는데 워낙 바빠서 언제 가보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지 스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백중오제죠. 또 이렇게 백중이라서 많이들 오셨나 보다. 또 아니에요, 광우스님이 와서 많이 온 거예요 이러려고 그랬죠. 원래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복련사 신도분들 워낙 불심이 깊어서 이렇게 법회에 항상 많이 동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또 백중을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 그리고 우리 부모 영가, 또 나와 인연 있는 주인 있거나 주인 없는 모든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어느 스님? 목련 스님,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하한거를 마치고 그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연불 독경을 한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우리 백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람분이라는 뜻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법을 설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거나 백중 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왜 불자라면서 왜 백중 같은 걸 안 지내니 했더니 이제 많은 젊은 애들이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죽으면 정말 저승이 있어요? 정말 윤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신 분? 예? 스님 저 죽었다고 왔는데 있어요. 예? 여러분, 염라대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직 참선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만 원래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가라든가 영가천도라든가 지장경의 가르침이 딱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연불하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도리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죽어봤어요?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저 실제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드리자면 제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 모친께. 내가 오늘 복련사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공개를 안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순진하게 믿으시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모친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의 어머니 모친께서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그 보살님이 실제로 겪고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수원의 지동이라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수원 지동에서 몇십 년 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대요. 요 지동이 지금도 순댓국밥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동을 미나리깡이라고 불렀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미나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미나리깡이라고 불렸던 곳이 지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 그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랑 함께 지동에서 순대국밥집을 했는데 그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대요. 쪽방. 그래서 이제 식당일 하다가 피곤하면 그 쪽방에 가서 다리 뻗고 좀 누워있고, 또 밤에 그 늦게까지 그 손님들이 술 드시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 뭐하면 그냥 추운 날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같이 잠을 자던 휴식 공간 쪽방이 있었대요. 그 식당 옆에.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야, 오늘은 쪽방에서 자자, 피곤하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옆에 뭐 의사고 간호사가 깨어났어요 이러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 같이 자던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라고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구구구,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나 염라대왕 만나고 왔어. 이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때 쪽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꿈을 꿨대요. 아주 깊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터벅터벅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 큰 집이 나오고 집 안에 쓱 들어가니까 높은 평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싹 살펴보더니, 명부를 살펴보더니 애기야, 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애기야, 아직 명이 남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더래요. 아직 너의 명이 남아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다 사실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신을, 의식을 차리게 되거든. 네가 지금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아가야 어서 가거라 하면서 하얀 개, 백구 있죠, 백구. 하얀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강아지만 따라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백구가 그 자그만 개였대요.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살랑살랑 그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쫄쫄쫄 가는 걸 하염없이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 개가 이렇게 걷다가 엄청나게 큰 다리가 나오더래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걔가 그 다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든지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자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우르릉 꽝 하면서 다리가 막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강물 속에 빠지는데 으악 하면서 하염없이 강물 속에 빠지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누가 뭐래도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냐. 하지만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왔고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 따라가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착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장경에 나오는 그 귀왕들, 귀신들의 왕, 귀환들, 무독귀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혹은 실제로 우리 불교설화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허투루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건 눈으로 보지 못했건 귀로 듣건 귀로 듣지 못했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상들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바로 그 영장성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그와 같은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도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백중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백중일 동참해야 됩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웬만한 영가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간절한 염불과 기도로 또 남아있는 자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의 힘으로 웬만한 영가들은 천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영가들은 49제를 지내도 천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스님이라고 아세요? 그 고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산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주지를 가셨대요. 그래서 법당을 가봤더니 그 법당 밑에 오래된 그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냈던 그 사진들하고 영과 위패 같은 게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과 위패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우려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그래도 불에 태우기 전에 자, 모두들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리는데 제를 지내는 3일 동안 꿈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보이더래요. 삿갓을 쓴 사람,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만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딘가 먼 길을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산스님이 그 먼 길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붙들고 어디 가시오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그 주인이 알아서 갈 곳을 정해주겠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희한하다 내가 살다가 별꿈을 다 꾼다 해놓고 3일 제를 다 마치고 소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사진과 위패를 태우려고 딱 갖다 놨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어디서 봤던 사람이에요?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제를 올렸으니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부디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연불해 주면서 그걸 다 태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제 지냈다고 다 천도된 게 아니더라. 그분들이 다 천도됐으면 스님 꿈에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천도가 되신 분들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절에 머무르고 있다가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가야겠지요. 주인이 우리 갈 곳을 정해주겠지요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스님, 그 49제 힘들게 지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 맞는 장사다. 왜냐? 네 몸에 붙을 거 어디다 모셨다? 법당에다 모시지 않았냐? 어쨌거나 천도는 못 돼도 어디다 모셨다? 우리 절에다 모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 끝내지 말아라. 평생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효를 갚는 마음으로 항상 백중 때 기도를 올리고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연불공덕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영가들에게 가는 공덕은 7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 1분이 가고, 야, 역시 우리 복년사 신도분들이라서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 그리고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받는다? 예, 바로 공덕을 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즉,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영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우리 불제자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영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에 통도사의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예, 있으시구나. 통도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정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정진 스님. 이 정진 스님이 고향이 울산이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렸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 속에 이 정진 스님이 무인도, 아주 찬바람이 드는 음산한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초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어느 노인네가 쓱 오더니 스님의 법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저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정진 스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하고 부둥켜 안더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느라 내가 지옥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성껏 49제를 지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49제를 지내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49제로 그 업장을 다 소멸하지 못하고 네가 아니었으면 더 큰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 정진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준 덕분에 그나마 약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준 덕분에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꿈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지옥에 빠진 아버지, 정진 스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독송해서 무엇을 독송해서? 법화경을 지극정성 독송해서 지옥에서 구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아들아, 정진 스님아, 나를 위해서 법화경 공덕을 지어다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꿈에서 딱 깨어났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에휴 개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법화경 독송을 지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회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화주를 받았대요.
왜 화주를 받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금 있죠? 금으로 법화경을 쓰는 금자 사경, 금으로 된 글자로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금자 사경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다니고, 그리고 사경할 동안 모든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시주를 모은 뒤에, 화주를 한 뒤에 순천 서남사에 있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대강백이었던 경운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운 스님을 찾아가서 정진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부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금자 사경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 스님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구한 뒤에 암자의 방에서 오로지 그 법화경 사경, 여러분 금자, 그 정말 금으로 그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금색으로 사경을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자 한 자 약 7만 자가 넘는, 법화경 7만 자가 넘어요.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을 한 자 한 자 금으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갈아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아놨던, 옆에 썼던 붓을 법화경 사경 반을 쓰고 나서 붓이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붓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이걸 기한 안에 이걸 사경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족제비 한 마리가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족제비야 얼른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더래요. 어서 나가라 맞기 전에 어서 나가라. 근데 자꾸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순간, 족제비야, 혹시 네 꼬리의 털을 뽑아가지고 붓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족제비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꼬리의 털을 뽑아서 붓으로 쓰라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참으로 부처님 가피로다 하면서 족제비 털을 쏙 뽑아가지고 그걸 붓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반 남은 그 묘범 연하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치고 통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자 사경집을 올린 뒤에 그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공덕, 그렇게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고 났고, 그 뒤에 정진 스님의 꿈에 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진 스님 고맙습니다. 정진 스님 감사합니다. 천도되기 전에는 아들아 그러더니 천도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정진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갑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환한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족제비 털로 붓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묘법 연하경 금자 사경집이 지금도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서 기도를 잘하셨고 원래 알아서 백중기도도 잘하셨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연불 하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손 모아서 독송하고 있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허투는 없다. 이 세상에 허투로 사라지는 덧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덕과 기도의 힘, 연불의 힘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연 있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찌나 그 악몽이 지독했는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 보살님이, 요 불자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악몽이 사라진다는 어디에서 별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듣고 식칼을 가슴에도 올려놓고 잔 적도 있었대요. 이상하게 꿈만 꿨다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일주일에 6번을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악몽을 꾸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래요. 남편의 사업은 자꾸 기울고 아이는 자꾸 삐뚤어지고 자기는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소나무를 봤는데 웬 얼굴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요새는 중들도 개그하나? 이랬대요. 아니 그냥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옛날 옛적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잠들면 악몽을 꾸는데 이거라도 듣자 하고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자꾸 보게 되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원래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원래 컨셉이 겸손인데 소나무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안 꿨대요. 이거 뭐지?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악몽이. 그러다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그대로 계속 소나무를 재미삼아서 듣다가 여러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 눈높이 수준에서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복 짓는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분이 점점 마음에 그 이야기들을 꽂히더래요. 맞아,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요 광우스님 법문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악몽으로 시달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 업장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남는 시간에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악몽을 안 꾸더래요. 희한하다.
계속 지장보살 연부를 하면서 지장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 꾸던 악몽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꿈도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체험을 하거나 맛을 보지 못하면 아유, 나는 영험 없나 보다. 아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나 보다. 자꾸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맛을 보면, 체험하는 그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솔직히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뒤부터 더 열심히 지장경을 독송하고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더래요. 들썩들썩 다들 환하게 밥 먹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쓱 오시더니 고맙다, 얘야 고맙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한바탕 춤을 추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일이 점점 잘 풀리더래요.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변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인과 업보가 정말 있구나. 업장이란 게 정말 있고 부처님 가피라는 게 정말 있구나. 왜냐? 내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의독경, 속위에 병을 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렇게 훌륭하고도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더구나 이렇게 우리 수원 복명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느 신도분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3000배 해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그 보살님의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후들
후덜덜덜해질 때까지 다리를 떨면서 3,000배를 맞췄대요. 3,000배를 마치고 업장이 소멸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큰 법당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세상에,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뒤에 다짜고짜 큰 스님을 먼저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3,000배에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업장 소멸이요 하고 따지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냅다 지르면서 이놈아 하면서 네 업장이 두꺼워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을 3,000배에서 뭐가 부러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와서 어디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걸 제가 모르고 큰 스님께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 구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또 쩔뚝쩔뚝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이 사실입니까? 스님 부처님 가피가 너무 놀랐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기 위해서 목이 부러진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겁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냐? 스님 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부처님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고 했다. 야 부처님 말을 의심하냐? 이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짓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항상 복령사 법회에 모여서 우리 큰 스님들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공덕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공덕의 힘이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영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 웬만큼 성근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마음, 그 마음 쉽게 올리는 게 과연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한 분의 부처님 혹은 두 분의 부처님 혹은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 공연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인연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시오.